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19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께 저희들이 항상 묻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나아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저희가 나아갈 것을 이 찬양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호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주의 백성들,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쌓는 모든 교우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눈동자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고백하는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감사옵기는 그동안 기도해왔던 우리 김광무 집사님 많이 호전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억이 돌아와 늘 주님을 고백하는 집사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옆에서 간호하며 섬기는 김승강 권사님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인내함으로 귀한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그 가족 간에 하나님의 은혜만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봉란 권사님 이제 수개월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잘 견뎌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위를 주장하여 주시고 음식을 드실 때마다 소화 잘 될 수 있도록 또한 깊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권혁주 장로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확한 병명은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그 세미한 신경 가운데 박혀있는 그 종양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눈동자로 살피셔서 치료의 강선으로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태워주시고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일정을 아직 잡히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정한 때와 방법으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랜 시간 동안 알았던 그 질병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교우들이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간증만 나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우들의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이미 아시오니 그 제목들이 쌓여갈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새벽제단을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한 명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깊이 만나며 교제와 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연합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생명의 삶 수요일 날짜인데요.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르수아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제에 우리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이 다윗의 집이 강성해지는 사례들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사울의 그 왕에 관련된 계승은 완전히 멸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다윗의 강성함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계속 오늘까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수 족속을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명실상부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로의 그 히람 왕이죠. 말도 안 했는데 다윗의 강성함을 보자 그들이 먼저 굴복하고 그 나무와 그다음에 물품들을 가지고 다윗 성을 만들어주는, 다윗의 집을 세워주는 그러한 장면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또 다윗의 강성함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오늘도 이 다윗의 집의 강성함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14절에 보니까 아들들이 쭉 나오죠. 11명의 아들, 딸들 이렇게 아주 멋지게 나오는데 현대 시각으로 볼 때는 뭔 또 첩첩을 들여가지고 또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아들을 낳았을까? 6명의 아내에 플러스 미갈까지 대동을 해서 7명 본처가 생겼으면 그 다음에 또 첩에 후궁 뭐 이렇게 들여가지고 또 아들을 낳았다고 지금 오늘 14절, 15절에 나오거든요. 14절에 나와 있는 4명의 아들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거기에 이름이 껴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 분명히 지금 저 4명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에요.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이렇게. 또 솔로몬은 또 맨 말째잖아요. 저기에 이제 다음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팔, 엘르수와 네벡, 아비야 이렇게 이제 이것들은 역대기에 또 자세하게 왜 이들이 이제 아들이 어떻게 낳아졌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 전개가 되는데 이 사무엘서에는 자세한 얘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들만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제에 이어서 그 다윗의 강성함을 하나의 그 자녀의 숫자로 혹은 아들들이 많아지는 걸로 이렇게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먼 훗날 저 아들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곤욕을 치르죠. 다윗이.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는 우리가 이미 성경을 봐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그 아들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강성함인데 다윗의 강성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강성함의 근본적인 어떤 핵심 그 내용은 다윗의 왕가,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이제는 앞으로 왕위가 세습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아들들을 쭉 나열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거에 대한 자신에게만 왕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때로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하는 왕위 세습의 그 체계가 이제 안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강성함에 대한 사례를 오늘 그 14절, 15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강성함에 대한 사례가 2개가 더 나오는데 하나는 1차 블레셋 전쟁, 2차 블레셋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블레셋이고 1차, 2차가 똑같고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도 진을 쳤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블레셋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이 달라요.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올라가서 정면 승부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전쟁은
정면 승부하지 말고 뒤로 기습을 하라. 그래서 뽕나무 뒷길로 해가지고 기습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전술이지 다윗의 전술이 아니라는 게 여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정면 승부한 게 이번이 지금 1차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울 왕이 앞서서 블레셋과 싸울 때에 땅을 많이 뺏겼던 모양이에요. 오늘 마지막 그 후반절에 보면은 사울이 잃었던 땅을 다 다윗이 싸워서 회복했더라. 게셀까지 이렇게 회복했다라는 이야기는 사울이 그동안에 블레셋과에 싸워서 전쟁을 치렀는데 거기서 잃었던 땅들을 다 회복을 했다라는 이 말을 볼 때에 사울은 블레셋과 싸울 때에 먼저 했던 행동은 두려워했거든요. 너무 두렵고 전면전쟁할 때에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두려워서 신탁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서 사무엘을 좀 보내달라, 사무엘의 영을 좀 끌어올려 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두려워했던 사울이면 반면에 이 다윗은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이 전쟁이 치렀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저자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쭉 이어서 여러분이 뭘 느낄 수 있느냐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지금 강성함의 절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게 완벽하게 지금 강하게 지금 무장되어 있는 이 다윗에게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자신만만해하고 또 교만하기가 참 쉬운데도 그저 하나님한테 먼저 나아가 여쭙는 이 모습이 아주 우리가 본받을 만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이제 탈환도 하고 그 강성함이 아들들로부터 이렇게 지금 나열이 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두로라고 하는 저 멀리 사는 이방 족속이 자기들 스스로가 먼저 겁을 먹고 나무를 대동해 가지고 그 다윗의 집을 지어주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강성했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속에서 어떤 마음이 좀 들었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다윗의 입장이 아니고 한번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때에 어쩌면 저 같으면 믿음이 없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쟤네들이 지금 쳐들어오네. 옛날에 난 줄 아나? 옛날에 이스라엘인 줄 아나? 나는 사울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뭔가 지금 좀 이게 내세우고 싶을 마음이 생기는데 전혀 여기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이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강성함을 경험해도 불구하고 그저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치를까요? 방법을 묻는 게 아니고요. 아예 실존적인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전쟁을 이거 할까요? 말까요? 자신만만해 할 수 있고요. 전쟁을 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지요. 야, 요거 잘됐다 니들 하고서 싸우고 싶지요. 여부스 족속까지 전부 다 이렇게 이겨버렸으니까 승승장구하는 이 상황에서 기를 바짝 올려가지고 싸우고 싶겠죠. 그런데도 자기 생각과 판단을 멈추고 먼저 기도가 앞서고 있는 모습, 자기 판단보다 기도가 먼저 앞서는 이 모습, 자기 상황보다 기도가 먼저는 앞서는 모습, 강성해짐이라고 하는 그 화려함보다 먼저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당연한 거죠. 뭐 이게 쉬워 보이죠. 여러분들 진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돈 없을 때, 건강 잃을 때는 주님 잘 찾아 나오지만요, 이거 다 갖춰놓고 나면은 이제는 좀 쉬어 보리라, 이제는 좀 여행해 보리라, 이제는 좀 내가 좀 적당한 선에서 한번 봉사해 보리라 하고 자기의 육체적인 본능이 자기를 유혹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자기 판단이나
어떤 자기의 그 강성함에 대한 그 보이는 거에 대해서 쫓아가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먼저 낮은 자세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께 여쭙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올라가라. 올라가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다윗에게 큰 변화가 또 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담대하게 전쟁을 치릅니다. 내 손에 블레셋을 붙였으니 나아가라, 올라가라, 정면 승부해라.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이겼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블레셋이 또 자기들의 전열을 가다듬고 또 이제 진격해 옵니다.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계속 진격해 와요. 똑같은 적군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다시 옵니다.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 똑같은 사람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방법으로 적이 지금 나를 치러 와요. 그러면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겨내면 되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경험대로 하지 않고 또 하나님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 이거 싸울까요? 말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재밌게 제가 쉽게 얘기하는데 이걸 묵상하면 할수록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적군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방법으로 진격해 오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 싸울까 말까요? 이번에는 올라가라가 아니에요. 뒤로 가라요. 뒤로. 정반대예요. 그럼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패턴으로 오는데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거든요.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 안 물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늘 경험이 쌓이면 그 경험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지식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놔요. 그리고 똑같이 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싸울까요 말까요? 이번에는 싸우는데 올라가지 말고 뒤로 가서 뽕나무 그 숲으로 들어가서 기습을 해라. 그리고 내가 저들을 무찌르겠다. 하나님이 전쟁하겠다예요. 그러니까 또 이 다윗의 마음에 또 뭐가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자기화돼서 확고하게 내 마음에 와닿았을 때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 믿음이 완전히 완벽한 세팅으로 갔을 때에 그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지. 전부 두렵고 불안감에 떨고 있는 거는 이 문제에 다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거나 그 약속을 캐치 못했거나.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늘 매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복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계속해서 나를 계속 쳐들어오고 있어요. 유혹이라고 하는 미혹의 영으로, 사단의 영으로 나를 대적하고, 뭔가 나를 어떤 몸을 갖다가 이렇게 좀 질병으로 오든지 사업의 실패로 오든지, 아니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런 침묵으로 나한테 다가오든지,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나한테 찾아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럴 때마다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내게 세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찾아와서 내 경험으로 그 경험을 먼저 앞세우는 게 아니라, 내 상식을 내세우고 내 이성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어떤 다양함 속에서도 무조건 1차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먼저 묻는 것. 이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음성을 들려주신 그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 내가 싸우겠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보라. 이런 경험들이 쌓여야 그것이 믿음의 내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도 이것이 안 쌓이면은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형태로서만 쌓인 거예요. 종교의 현상으로만 내 마음에 쌓인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신념의 큰 덩어리예요. 오히려 그거는 고정관념을 우리한테 심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신념 덩어리라 바뀌기가 어려워요.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 세상과의 전쟁 속에 싸워주시고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 라는 이 고백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억지로 뱉어내는 게 아니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강성함을 경험을 해도 하나님께 먼저 찾아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목동을 불러다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기름을 이렇게 부었단 말이죠. 누가 뭐 왕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왕의 기름을 붓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뭐가 계속됩니까? 시련이 그냥 말할 수 없이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그거 기름만 안 부었더라면 시련이 뒤따라 붙지를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기름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시련이 붙는데 그 결정타가 골리앗 때려 눕힌 거거든요. 근데 그거 때려 눕혔으면은 이게 좀 더 자기 인생에 참 축복의 대로가 쫙 펴져야 되는데 오히려 대로는커녕 무슨 시궁창으로 막 계속 끌고 그냥 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누구나가 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쭉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시궁창 같은 그런 뭡니까? 죽음의 공포와 그 두려움 앞에 섰을 때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한마디라도 불평하거나 두려워도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거 보셨어요? 지금까지요 사무엘상 1장부터 해서 쭉 봤을 때 그 말이 없어요. 물론 그 안에 그 시편으로 나오는 그 시를 보면은 이게 언제인가를 다 얘기하는데 그건 다 기도란 말이죠. 탄식하는 기도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두려워요 하는 것도 불신앙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몸부림으로 절규로 이렇게 두려움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하나님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두려워요. 이게 뭐예요? 적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멀리 할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그 같은 어려움도 같은 위험도 기도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이제는 강성함이 나한테 찾아오고 승승장구하는 멋진 인생이 펼쳐지고 사람들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와가지고 당신이 왕이요 라고 그전에는 그렇게 죽이려고 달라들려던 11개 지파 장로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왕이요 하고 멋진 말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게 다 아첨하는 것 같고 아부하는 말을 다 알아도 다 이렇게 언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통일국가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다른 나라 민족, 이방 민족이 오히려 그 강성함이 겁을 먹고 와가지고 다윗의 집을 지어주는 그 모습 속에 누구나가 다 교만할 수 있는 이 상황,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이 상황에 먼저 무릎으로 나가는 이 내공이 그냥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온갖 시련과 그런 위험 속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 그 두려움과 떨림 앞에 그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갔던 그 믿음의 내공이 쌓여서 이제 강성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낮은 자세로 나아가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불러 일으킵니다. 왜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약속을 갖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이런 내공이 쌓이는 삶이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내공이 오늘 하루 또 하나 크게 쌓여가서 앞으로 내일의 삶, 내일 모레의 삶,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멋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강성함을 통해서 다윗이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기도로 출발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내공이 크게 하나 더 쌓여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쌓여감으로 복된 하루가 되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섬기며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한 때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받는 기쁨으로만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